8장 개구리. 둘러보는 동안 가끔씩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형태들과 모양들을 가진 어떤 악령들을 보곤 했습니다. 이런 악령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한쪽 편에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악령들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우리가 갔었던 많은 다른 장소들에서 이런 이상한 모습의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악령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두려움 또는 불신을 보이는 것 같았고 마치 잠복하거나 염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자기들끼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가촉자들. 마침내 안내하는 천사들이 나를 이 이상한 모습의 존재들의 무리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 무리가 둘째 하늘의 불가촉자들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나에게 강조되었던 5번째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명령 계급에서 맨 마지막 등급이었습니다. 그들이 둘째 하늘에서는 꼴찌일지 몰라도 나는 오늘날 그들이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의 악령들은 둘째 하늘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경멸스러운 모습들과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 일부의 형태들은 너무나 역겨워서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토가 났습니다. 그들 일부의 형태들은 너무나 이상해서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일부는 키가 너무나 작아서 거의 강가될 뻔했습니다. 나는 이들이 변태의 영역에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 불가촉의 경멸스런 이상한 모습의 영적 존재들에게 현대인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악령들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임무가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의 성공은 폭주하는 전세계적 부도덕성을 볼 때 아주 명백합니다. 이 무리를 보고 있을 동안 천사들은 한 인간이 실제로 이 악령들의 하나에게 사로잡히는 모습을 내가 보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 나는 그 보이지 않는 분리하는 차원의 벽을 통과해서 둘째 하늘에서 물리적 세상으로 안내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는 악령 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가 차원의 벽을 통과해서 건넜을 때 우리는 내 육신이 있었던 같은 병원의 다른 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환자실이 아닌 내가 보기에 일종의 직원 휴게실처럼 보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그 방에 2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차원의 벽을 통과해서 그 2사람으로부터 손을 뻗어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약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그 물리적 방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 또는 천사들을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2사람은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명백히 거기에 자기들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경고할 수 없었다. 피조물들 중 가장 경멸스러운 모습의 것이 그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양이 완전 찌그러진 과도하게 자란 배부른 녹색 개구리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방금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았던 듯이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령이 그들 사이에 있었고 천천히 그 남자의 얼굴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작은 새에게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을 때의 고양이의 움직임만큼이나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악령을 볼 수 없었고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서 1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가 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경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악령이 그 남자의 얼굴에 도달했을 때 그가 갑자기 담배 연기처럼 피부의 모공들 속으로 침투한 것처럼 그 남자의 얼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끝났구나. 그는 사로잡혔다. 내가 그 두 사람에게서 떠나갔을 때 천사가 나에게 사람의 주권적 의지와 어떻게 이 악령이 이 사람에게 자신을 아름답고 바람직하게 보이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사람이 자신의 주권적 의지로 이것이 들어오도록 공개적으로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그 악령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보였지만 나는 추하고 경멸적이고 구역질 나는 그의 실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인류가 믿지 않을까요? 그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만 했었더라면 우리의 대적 악마의 관계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교활한지요. 이 시점에서 천사들이 나에게 물리적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악령들의 활동을 목격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방의 물리적 벽을 바로 통과해서 도시의 거리로 나가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그 도시를 여행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생각의 속도로 여행하지 않았고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다섯째 무리로부터 나온 악령이 그 남자의 얼굴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담배 연기처럼 그 남자의 얼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로잡힘이 완성되었습니다. 악령들은 희생자들을 쫓아다녔다. 나는 악령들이 자신들의 인간 희생자들을 쫓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놀라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무작위가 아니고 각각의 사람이 이미 목표로 정해져 있는 아주 개인적인 이름이 명백했습니다. 사탄이 개인적인 악마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무작위의 우연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반자들. 이 광경은 사람이 동물을 사냥하는 것과는 달랐지만 사냥과 비슷했습니다. 이 사냥에서 개인은 주의 깊게 목표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은 이미 능숙하게 조사되어서 그들의 약점들이 정확하게 목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희생자의 약점들의 영역들에서 유혹하는 자들이 업무들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그 희생자가 가장 연약해져서 그들이 준비해 놓은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 희생자가 약해져서 그들이 가져다 줄 유혹을 받아들일 만한 곳에 도달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자는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임무가 주어지면 그 악령은 결코 그 목표 개인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여행 동반자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에게 다수의 보이지 않는 여행 동반자들 전체가 있을 것입니다. 오, 육체적 사람이여, 누가 당신과 함께 여행하는지를 당신이 볼 수 있기만 한다면. 사람은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긴급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적 존재들의 모든 준비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주권적 의지로 그렇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유혹에 굴복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들을 위해서 악령들이 가지고 유혹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나는
악령 활동이 물리적 세상의 어떤 장소에서는 다른 장소에서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에게 설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나를 인기 있는 상표의 휘발유를 파는 현대적 디자인의 보통 주유소처럼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나는 내가 본 것에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그 주유소 주변에 있는 악령들의 많은 수와 많은 종류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그것을 보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얼마 동안 머물면서 너무나 복잡해서 그들이 뭐 하는 것인지도 알아볼 수 없었던 악령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악령들이 다른 방향들에서 도착할 때 다른 악령들은 떠나곤 했습니다. 집중된 악령 활동. 오늘까지도 나는 여전히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활동이 그렇게 심하게 집중되어 있었던 유일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병원 주변에서 보통 이상의 활동을 알아챘고 내가 보도록 허용되었던 것들 중 아무렇게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설계된 목적이 있었고 주의 깊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주유소로의 짧은 여행에 대한 이해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석유와 가스가 할 역할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배당되었던 시간 후에 나는 도시의 거리를 통해 시내로 안내되었고 악령들이 자신들의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지켜보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여행했을 때 심지어 공기조차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전혀 저항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데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전혀 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기 자체조차도 인식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영이 숨을 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이 모든 영적 존재들이 사람들 속에서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 똑같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런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지속적인 동반자들인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해 말해 주었다면 나를 비웃었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영적 존재들과 사람의 매일의 행보에 미치는 그들의 엄청난 영향을 모른다는 것은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악령들에 대한 교리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람을 정말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한때 같은 배를 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거의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했는데 왠지 악령들과 그들의 영향에 관한 적절한 성경 구절들은 도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아셨는데 그분은 사탄이 말씀을 훔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육받았던 교회는 악령들에 대한 공식적인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소 개인에게 남겨져 있었고 우리는 그 문제들에 대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결코 그들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고 결코 그들이 실제라거나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했었다면 설교자가 분명히 회중에게 그들에 대해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고의 답변. 내가 자라서 설교자가 되었을 때 나는 설교자들이
왜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파 소속의 대학과 교파 소속의 신학교를 다녔는데 악령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선생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다루려는 시도조차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 전체가 전적으로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일 이 문제가 선생님들이 다를 정도로 충분히 중요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도 그것이 생각해 볼 정도로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도록 강요되지 않는 한은 그것에 대해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절들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나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면 나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재고의 답변으로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미스테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아셨다는 사실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의 그분의 가르침들을 공부한다면 그분이 이 존재들의 공격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늘로 향하다. 내가 악령적인 활동을 충분히 보았다고 결정한 후에 천사들은 그 보이지 않는 분리하는 차원의 벽을 통해 둘째 하늘로 다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둘째 하늘에서 여행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번에는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알았고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곳이 내가 줄곧 가기를 원해 왔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육체적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의 속도로 여행하고 있지 않았고 움직이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그 세계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양빛처럼 밝지 않았고 더 우중충한 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근원은 모릅니다. 갑자기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갔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 기간 동안에 그렇게 특별한 품질을 가진 장소는 결코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보기를 즐겼었던 곳들 중에서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무엇이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내 기억에 남아있도록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다른 모든 기억들은 내가 간직하게 해주었는데 그럼으로써 그 특정한 장소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미스테리를 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묘사할 단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일종의 터널과 같아 보였는데 나는 그 보호막이 성령의 보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터널 안쪽의 통로 또는 길을 따라 나란히 최고로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의 아름다움을 응시하는 동안 나는 잠시 사방에 있었던 악령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